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천 부평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성교회 담임 목사인 윤준석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요,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광야소리 교회 교단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이상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식사를 대접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녁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광야소리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께 듣기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교사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특성하실 때에는 이게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교회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광야소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일학교에 부흥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큰일 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우리 광야소리 교회 올해 표와 관련된 성구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사로 혹은 여러 직분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로 또 광야소리 교회 어떤 중추적인 그런 일들을 모두가 다 헌신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분명히 하늘에서의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제 건강의 이유라든지 혹은 기타 환경의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고, 또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괜히 시작했다. 혹은 내년에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좀 봉사를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너리즘이라든지 어떤 좀 더 쉬고 싶다라는 그런 곳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갈렙인데요. 한번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갈렙이 누구죠?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죠? 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정탐하고 와서 불평을 하고 하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불평한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그죠?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그 1세대는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 생활에서 그냥 먹고 지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출애굽한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땅을 소위 2세대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또 들어가서 산 그런 후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멋진 믿음의 아버지이고, 또 신앙의 선배로서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과 또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정탐꾼을 뽑거든요.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뽑혔는지 아십니까? 갈렙입니다. 와, 역시 우리 이상무 목사님이 교육을 잘하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지파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 유다 지파 내에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한 이야기 다 아시지만 10명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갈렙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갈렙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믿음의 혈통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갈렙이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여분네는 갈렙의 아버지고요. 아버지의 고향은 그니스. 이제 찾아보니까요. 에돔 족속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 또한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예요. 짖는 개. 갈렙. 개. 왜 이름을 개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들은 뭔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방인들을요, 개 취급했거든요.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갈렙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받게 됐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민족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갈렙은 누굽니까? 원래 멸망당해야 될 그니스 족속에 속한 개와 같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공동체 안에 유다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죠? 원래는 멸망당해야 될 이방인, 그도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지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거리가 먼 어떻게 애굽 땅까지 와서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안에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구원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갈렙이요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탐꾼 이야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통곡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경험한 갈렙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광야소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구원받을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무조건 이게 조건적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력이 조건이어서 통장에 10억 이상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10억 이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조건이라면 여러분 중에 옆 사람을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겠죠, 그죠? 저만 빼고. 여러분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지만 사실은 은혜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고 개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절대 구원받을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갈렙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은혜로 그냥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값을 치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시체가 이제 둥둥 떠 있는 상황에 큰일 났다 하고서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시체를 건져내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하면. 그러나 주님은 뛰어들으신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갈렙의 가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니스 사람이, 이제 지도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도로 보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애굽과 에돔 족속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 와 있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나올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강대국입니다. 문명도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지만 당장 지금 어디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죠, 그죠? 사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길바닥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애굽에서 큰 도시에서 그냥 문명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합류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너 대도시에서 살래? 아니면 저 길바닥에서 잘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대도시에서 살고 싶겠죠, 그죠? 길바닥에서 자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갈렙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라함도 보면 사실은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르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주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울도 부르셔서 바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갈렙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셔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옮겨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 소리 교회에 심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니스 사람 갈렙을, 애굽에서 거주했던 그 갈렙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심으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을 광야 소리 교회에 심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광야소리 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나, 정말 나도 개와 같은 그런 천한 죄인이지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나를 살려주셔서 이 광야소리 교회에 심어 놓으시고 이상무 목사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로서 가장 고마운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밥을 잘 사주는 성도일까요? 목사님 필요한 거 쓰세요 하고 봉투를 잘 주는 성도님일까요? 우리 목사님 좀 많이 챙겨주세요. 어떤 분이 가장 고마운지 아십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가장 고맙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그냥 끝까지 함께해주는 성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저는 제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처는 저는 큽니다. 목회자로서 예를 들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총 맞은 것처럼, 그죠? 너무 아파요. 그런 아픔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끝까지 함께 있는 그 성도님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공동체에 심어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믿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셔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 복된 광야소리 교회가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또 우리 좋은 동역자들, 성도님들 만난 곳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상무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예, 제 목사님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해요. 네, 외모도 뛰어나시고 똑똑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것이 막 느껴지는데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표정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목사님 좋으시죠, 그죠? 네.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애쓰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려고 여러분 얼마나 힘쓰십니까? 좋은 목회자 만난 것, 또 좋은 교회를 만난 것,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합력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분명히 이것이 그 모습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그냥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사는요, 삶으로 교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앉혀놓고 막 열심히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목사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교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을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시죠? 내 종 갈렙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이런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여러분 주제 성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런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꾼들과 함께 와서 밟았던 이 산지를 기업으로 분배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갈렙이 요구한 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살기 편한 것도 아니고 정복하기 쉬운 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땅에 비해서 비옥한 그런 좋은 땅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해발 927m의 그런 산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산이 있는 거 아세요? 시흥분들 마산 모르십니까? 제가 주변에 산이 뭐가 있나 지도를 찾으니까요, 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변에 있는 산이 뭔가 했는데 마산이 있더라고요. 246m. 수리산은 아세요? 아시죠? 올라가 보셨나요? 예, 489m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헤브론 산지가 몇 미터라고요? 927m. 그러니까 수리산의 거의 2배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하기가 참 힘든 땅이에요. 게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살기도 좋지 않고 성경에 보면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거인이라 할지라도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갈렙이 잠깐 치매가 왔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내가 제거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아낙 자손을 자신이 지금 노년에 마지막에 내가 제거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평안과 축복의 삶을 준 다음에 갈렙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이런 광야 생활 40년을 지어나온 출애굽 이 1세대를 대표하는 아버지로서 또 선배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말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반대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대부분 편한 것을 찾지 않을까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쉬는 게 맞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로 해서 이제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또 예배 생활도 대충 하고 싶고 다음 세대의 믿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45년 전에 갖고 있던 그 삶의 원리가 지금 85세가 되어서 갖고 있는 삶의 원리와 똑같았어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했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바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에게 여호수아는요,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요,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충성을 다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15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계속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치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헤브론 전투가 가장 어려운 전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골치가 아프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면 아직 5가지, 6가지 일이 남았는데 다 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그 마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을 지금 한 것이고 이 가장 어려운 지역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마치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은, 전쟁을 다 치른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전투를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이렇게 큰 일을 행했던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때로는 쉬고도 싶죠. 힘든 일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우리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작년까지 정말 오랫동안 부교육자까지 합해서 보면 주일학교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다가 올해부터는 제 아내도 이제 주일학교에 투입이 돼서 제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를 좀 담당해주고 있는데 주일학교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20년 이상 부교육자하고 또 담임목사 하면서도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교사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일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맡아야지. 그런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를 가나안 전쟁 전체를 대표하는 전쟁으로 인정해 주시듯이 여러분 평생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야, 너 그 큰일 잘했어. 너 그거 하나만 나는 본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야, 내가 원했던 그 일 너가 잘 감당해 줬어.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충성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그렇게 너무나 잘해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멋지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믿음의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저는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것, 신앙의 모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신 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게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사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셔서 여러분 정말 천대까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광야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